우리 좌우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 오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부제는 Dancing with God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무 짧아서 다 들리죠? 자, 오늘 주님은 유명한 장터 비유를 통해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쳐가는 당대의 사람들을 일종의 꼬집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주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 세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는 게네아, 우리가 말하는 영어 성경에는 generation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어떤 배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어지느냐, 이스라엘의 불신, 그 이스라엘의 악함, 그 다음에 거절의 배경에서 이 단어를 주님이 씁니다. 먼저 볼 것은 마태복음 12장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름은 있으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심이 없는 군중을 말합니다.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군중, 그런 대상을 향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는 것, 여기도 주님을 따라가죠.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름은 있으나 이 본문에서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을 향한 일침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으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나 능력이 없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신명기 32장을 가게 되어지면 이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구부러진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더불어 줍니다. 이건 뭐냐면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따름은 있으나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일침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 동원되어지는 이 세대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이런 배경 속에서 동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메신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세례 요한, 그렇게 유명한 존 더 바프티스트라고 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까지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소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서기관들을 보내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들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주님의 책망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책망과 더불어서 당신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장터 비유 안에는 두 개의 대조적인 놀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나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줄기차게 놀라지 않습니까?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인데요, 결혼식에 피리 소리, 춤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을 말합니까? 혼인잔치의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신랑의 최고의 친구이자 사회자요, 그 시대의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패셔니스트 누굽니까? 낙타털을 입은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사랑, 그리고 가장 완벽한 신부, 가장 완벽한 포도주가 준비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결혼식이 장례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등장합니다. 장례식에서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치 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울어야죠. 장송곡이 흘러나옵니다. 단호한 회개의 메시지를 장례식의 만가처럼 요한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이 또한 거절합니다. 둘 다 배척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수용했어야 했습니다. 요한의 소리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소리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소리가 아니면 요한의 소리라도 그들은 수용하고 환영해야 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수월한 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둘 다 거절했지만 요한의 사역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율법적 구조와 율법적 문화와 정서를 감안할 때 자유분방한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금욕적인 요한의 사역이 자신들의 색깔이 훨씬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중에서도 바리새파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이 그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들 또한 둘 다 거절입니다. 자, 우리가 갖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거절할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명분을 찾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명분이든지 신앙적인 명분이든지. 요한을 거절한 이유와 구실이 먼저 18절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요한은 회개와 심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둔 사역자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사역은 매우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너무 딱딱합니다. 앞뒤가 딱 막혔어요.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근데 이 친구는 눈치가 없어요. 틈만 나면 거침없이 심판을 말하고 틈만 나면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뭐 하던가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가 좀 들어가야 맞물려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전혀 이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긴 그렇지,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광인과 우리가 무슨 대화가 되겠어. 이 요한의 지독하고 타협 없는 금욕적인 사역은 아주 강력한 율법과 엄격한 율법의 규례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들이 부담스러워할 정도였으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요한이 와서 사역을 한다면 교회당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자, 반면에 19절 주님을 배척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풀어졌어요. 너무 개념이 없어요. 개방적인 것이 좋긴 하지만 아무리 개방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지킬 것은 지켜야죠. 그리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유대사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유대의 전통과 규례들을 다 허물고 다닙니다. 먹어도 너무 먹어요. 마셔도 너무 마셔요.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를 이 사람은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지나치게 심각하고 딱딱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너무 가볍고 경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싫어요.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언뜻 보면 모두 다 정반대의 사역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둔 동일한 사역이었어요. 이걸 놓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피리 소리로 초대하고 요한은 애곡하는 소리로 초대합니다. 둘 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입니다.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다고 하는 이 초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은 소리와 초대입니다. 두 소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요한의 소리를 거절하면 곧 주님의 소리도 거절합니다. 이런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소리를 듣고 환영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소리도 듣고 환영하는 원리입니다.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소리는 내가 듣지 못하겠는데 예수의 소리는 듣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소리는 내가 들을 수 있겠는데 신약은 못 듣겠다. 이거 없어요. 다 못 듣든지 다 듣든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듣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듣는 게 아니고 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본성은 뭐냐? 거절이에요. 듣지 않아요. 거절을 하고 배척을 하고 있는데 듣는 신용과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시간이 지나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반응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영이냐 배척이냐. 이 부분의 명품 답변은 아무리 찾아도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어요. 자,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 지금 여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다른 소리도 못 들어요. 그건 듣는 척을 하는 거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부분만 나누고 넘어갑시다. 자, 피리 소리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댄싱입니다. 오늘 안무가가 왔어야 되는데 댄싱은 기쁨이죠. 왜곡 소리의 정당한 반응은 뭡니까? 울음, 슬픔을 말합니다. 자, 기쁨과 슬픔 또한 정반대의 감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슬픔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영적 감정에서 하나예요. 어떤 거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왔던 지나간 시간과 삶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그 기쁨, 보화의 기쁨을 양자를 표현하는. 그러나 이 슬픔과 기쁨은 동일하게 무엇이 창조해내는 겁니까? 복음이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한 뿌리에서 나오는 영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뜻 보면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단계. 아니에요. 성경은 통이에요. 하나예요. 분리가 없어요.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이듯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과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성경적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표면적인 이유는 저마다의 자신들의 입맛과 다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요한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내 입맛과 기호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구실을 대지만 실상은 내가 참 소리, 참 진리를 별로 갈망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만족합니다. 뭐 굳이 요한의 소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혹시 예수가 이 세상에서 내 생각과 기대와 내 요구와 소원이 있어요. 그걸 채워준다면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존의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도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나는 기존의 이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만족합니다. 여기서 순응하면서 살면 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이상의 무슨 소리, 이 이상의 영적인 어떤 모험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이 현대인들이 가지는 거절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이런 면입니다. 자, 내가 왜 예수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이게 이 시대의 강력한 정신이에요. 저항의 정신이에요.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 다시 말씀, 내가 왜 예수의 피리에 춤을 추어야 하죠? 내가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의 장송곡에 내가 울어야 합니까? 왜 꼭 당신이 피리를 불고 나는 장단을 맞추어야 합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가 피리를 불 테니 예수 당신이 춤을 추시오. 이 말입니다. 이 양자의 아이러니한 대조 속에 기독교의 세움과 침몰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세움과 침몰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거절의 본성이 모든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된 본성이 표면적인 배척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자, 온갖 구실과 핑계로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이 남긴 마지막 명언의 말씀은 이거죠.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딱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불의한 세대의 거절과 관계없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시킨 거죠.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포함하여 진리의 소리를 거절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꼭 너희가 받아야만, 인정해 주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의 수용의 여부에 상관없이, 배척과 거절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한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멋진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가치를 인정해. 면접관이 시험 볼 때 네 가치를 인정해봐. 그럼 뭘로 인정할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존재 가치와 자기의 존재의 실력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결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만들어낸다. 대단한 사람이죠.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이 시대는 원해요. 얼마 전에 들었던 그 CBS 간증의 그 디자이너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의 예술의 분야에서 오디션을 볼 때는 사람을 발탁할 때 뭘 보느냐? 포텐셜을 봅니다.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잠재의 가능성이 있다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뉴욕은 다릅니다. 뉴욕은 가능성을 보고 뽑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뽑습니까? 준비된 자만 씁니다. 이 동네는 준비된 자만 쓰임을 받는 곳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내 존재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우리는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진리임을, 생명임을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온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말이죠. 말씀의 1.1핵이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듯이 그리스도는 스스로 진리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제일 마지막에 주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의 입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 입의 고백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걸 주님은 증명해내요. 이것이 주님의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 이 말씀은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한마디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현실적인 최고의 증거는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증거로 지혜의 자녀로 성경이 우리를 놓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곧 지혜의 자녀요. 그 지혜의 자녀가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예요. 증거품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 어느 종교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된 생명과 변화된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요, 변화요, 우리의 삶의 원천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창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변호하느냐?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자들을 통해 변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변화된 우리가. 그래서 지혜는 누구로?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 이 뒤에 보면 by her action이라고 하는, by her deed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보면 지혜를 쓰는데 뒤에 여성 명사를 써요. 앞뒤가. 왜 여성 명사를 쓸까? 이런 거죠.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당신의 사역, 그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소리, 말씀이죠.
소리 곧 말씀으로 지금도 새로운 창조와 생명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그리스도가 왜 진리이냐? 그리스도의 소리 곧 말씀이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잠자던 자를 다시 일깨우는 생명의 탄생과 태동을 이전에도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 우리 이후에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생명과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가 이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그 앞부분에 가면 지혜의 자녀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이렇게 탁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대하는 그 죄인과 세리들이 지혜의 보좌의 자리에 딱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지혜의 자리, 보좌의 지혜의 자녀인 죄인들인 우리가 올라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분히 새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할 때? 진리를 듣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그대로 받으면 반드시 변화된다. 반드시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화된 지혜라고 하는 자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증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진리를 포장한 인본주의의 말씀인지, 진리를 가장한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성주의, 경건주의, 세속주의의 말씀인지 아니면 참된 진리와 복음인지를 분별하는 귀, 이 진리의 귀를 가진 자들은 지혜의 자녀예요. 이걸 소유하지 못한다면 곤란합니다. 진리의 소리를 걸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과 영적인 변화로 올라가요.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말하는 기독교의 성화를 이제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일반 교회와 다른 그런 액션들을 취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허락하시고 깨달으신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으로 돌아가면 종세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로만 캐톨릭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교회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짐들을 그들에게 여러분 힘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러니한 역전의 회기와 비극이 우리 시대에 자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운동장, 군대의 연병장에서 달리고 있으면서 숨을 컥컥거리고 달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침울하고 후퇴하고 낙오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합당한 복음의 방향과 제시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인간의 성취의, 율법적 성취의, 자기 성취의 욕망을 자극하고 도달하여 이르게 하여 괜찮은 신앙적인 내용을 가진 자로 자기가 오해하는 그 오해의 보호자의 사람들을 안 치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에 깊은 회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느 세대든지 진리의 소리에 배척과 거절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지 마세요.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자들 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의 침울함은 뭐냐면, 복음의 영광과 자긍이 우리 안에 있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세대,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교회로 인하여 한쪽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거기에서 자유하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 깊은 좌절과 절망을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맞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어느 세대든지 진리의 소리의 배척과 거절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것이 개인 전도의 삶이든지 공식적인 설교자의 자리이든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요구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당한 명분의 자리에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왜? 이것에 얽매여 있으면, 이 거절과 상실의 마음에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이 묶여 있는 마음 때문에 상실감이 무엇을 우리에게 자극하냐면 도리어 복음을 살짝 왜곡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색깔을 살짝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오기에 좋도록, 놀기에 좋도록. 그러니까 dancing with God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얘들아, 오늘 장투에 오늘도 나오는 용어가 애들아 나오죠.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 부모잖아요. 애들아, 사랑하는 자들 우리 같이 놀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자고 초대하는 건데 세상은 됐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나오는 장난감의 놀이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요구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장난감을 우리가 같이 받아서 같이 놀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일단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때 걸러내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런 유혹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도 말고 약간만 변형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신앙적 분별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번 들어서는 이것이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모를 정도의 약간의 변형만 주어서 이런 거죠. 세상이 춤을 추게 하는 말씀, 사람들의 이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 그렇죠? 마음의 응어리와 무거운 이 한덩어리를 풀어내는 감동 어린 말씀을 교회가 풀어내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와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많이도 말고 조금만.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샘플을 보여줄게요. 테스트. 복음의 원액, 액면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목사님, 복음의 왜곡이 아니라 이건 현실적인 대안이요 지혜가 아닙니까? 누가 좀 나한테 이게 좀 충원을 좀 하셔야 돼.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 조국의 교회가 이 형국에 이른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가장 빠른 부흥의 은총을 경험한 이 조국이 가장 빨리 침몰하는 이 형국에 이른 것입니다. 교회마다 아우성입니다. 새가족부가 운영이 안 된다고. 새가족부가 문을 닫았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왜 우리가 이런 형국과 지경이 이르렀습니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말씀을 변형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춤을 추게 하자. 그 결과입니다. 자, 이것은 왜 우리가 예수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 예수 당신이 춤을 추세요. 그러면 예수 당신을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춤을 추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이 요구에
조국의 교회가 정확하게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척과 동의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을 지키며 전해야 될까? 우리가 풀어가야 될,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우리의 몫이요 걸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긍휼 어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영적인 난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말씀, 하나님 이 세대 사이에 우리는 낀 자가 되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여, 때로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절벽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속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합니다. 이 넉넉함과 이 영적인 위험과 영적인 하나님 날벼락 속에서, 이 영적인 계곡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떤 우리의 신앙의 걸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세워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갈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말씀이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따라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과 교회 공동체가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참 변화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올곧이 있어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그 걸음까지 나아가 기어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 여호와의 위대한 열심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믿음의 걸음과 여정 위에 세움을 받는 모든 주일학교 공동체와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